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부족한 인생 지난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우는 목사님, 성도들은 못 봤는데 우는 목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허그 끝났는데 또 허그하고 또 허그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미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할 때 그 선교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도네시아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영적 상황이 어떻고 인도네시아가 어떻고 인도네시아에 이런 선교사가 필요하고 이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고 만약에 미국 교회 가서 미국 선교사가 내가 무슨 일을 한 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자기 자랑한다고 별로 미국 성도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선교사들이 선교보고 할 때 그래 너 선교지 가서 30년 있었는데 무슨 일 했냐? 이걸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한국교회 가서 또 이렇게 선교보고 할 때는 무슨 사역을 했는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죠. 너무 반갑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의 1막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이 다 죽고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왕이 이제 이집트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에 그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 갖고 강해져서 우리를 대항해서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집트 왕이 산파에게 아기를 받는 산파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으니까 왜 죽이는데 안 죽였냐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호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가정을 풍요롭게 했다, 복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또 다른 그 인구 감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감소 정책을 내립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그냥 다 죽여라. 낳으면 죽인 게 아니라 낳으면 일단 낳았어도 그냥 다 죽여라.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엄마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자기 아들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몰래 길렀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애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더 이상 숨겨서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그 위에다가 아기를 넣고 그리고 그 아기를 강 위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서 놀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보고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한편 이제 모세가 건장한 장년이 돼가지고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는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갖고 모래에 몰래 파묻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히브리 사람끼리 막 또 싸우니까 너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숨긴 거를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그 길로 도망을 가서 저기 어디로 갑니까? 그 이드로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아이를 낳고 양떼를 치며 목동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일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한편 애굽의 통치하에 고된 노당으로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탄식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서 대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입니다. 광야에서 목동이나 하고 있는 모세기가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명령을 받고 멘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이지만 핑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11절, 내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것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이간데, 제목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내가 왕자일 때도 못한 일입니다. 내가 왕자일 때 괜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 도와준답시고 하다가 괜히 사람이나 죽여가지고 살인자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매년 땅에 와서 양이나 치는 목동입니다. 목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직업입니다. 무슨 멋지게 군인으로 장교로 일하는 사람 모세가 아니라 목동, 애굽 사람이 가장 별볼 일 없게 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동입니다. 저는 왕자일 때도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목동입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간데 바로에게 갔냐 이거죠. 나는 못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목사님이 좀 주일학교 선생님 해주세요, 뭐 목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간데 목자를 하며 이러면서 이게 못할 때 많죠. 아이고 못합니다. 그러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 하나님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옆에 붙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함께 일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시킬 때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붙어서 같이 일하겠다. 대단한 개런티죠. 저는 5살 때부터 동네 교회 유치부부터 다녔습니다. 집안에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고등부는 여의도에 있는, 그 당시 여의도 광장은 광장이었어요. 지금은 공원이지만 엑스폴로 74라는 전도대를 하는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교회가 일주일이면 1.3개씩 개척되던 엄청 부흥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CCC 총재이셨던 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때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고 보통 사람은 여권도 발급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긴 했지만 선교 소명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13년 만에 선교지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젊은 독신 여성으로 이슬람이 강성한 나라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상한 음식 먹어야 할 것도 걱정이 되고, 저는 이제 저의 최애 음식은 콩나물 된장국 신김치입니다. 그거 선교지 가서 못 먹으면 어떡하나, 사실 그거 진짜로 걱정했어요. 유치하게도.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불편하게 하고, 순교자만은 우리 한국 교회사를 생각하니까 어쩌면 내가 선교지 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답답하든지 하루라도 답답하게 사느니 하루라도 주의 뜻을 따르다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사용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온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항상 세상 끝까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용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 지키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30년간 선교지에서 주님은 정말 신실하게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위험할 때 함께 하셨습니다.
언어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스마랑, 인도네시아는 스마랑에 침례신학대학이 있는데 침례신학대학에 뭐 교수 회의가 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스마랑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 이름은 모르파티는 이제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스마랑에 다 도착했는데 랜딩을 못하고 자꾸 올라가고 내리려다 또 올라가고 내리려다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왜 돌아가나 그랬더니 바퀴가 안 나온대요. 아니 그러면 자카르타로 돌아가면 바퀴가 나오나? 그래서 예수쟁이는 그런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말 공부 끝나고 이제 일하려고 시작하는 순간인데 이금주 선교사 침례교 해외선교회 1호 파송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었다. 이게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영광 받지 못할 일.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상황과 상관없이 놀라운 평강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나는 평강가운데서 이제 제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 자매들이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완전히 죽을 상. 그 혼자서만 저기 나사 빠진 여자 마냥 평강을 가면서 다 자카르타에 다 도착하면서 계속 뭘 누르더라고요. 바퀴 빼는 버튼인지 계속 뭘 누르는데 이미 랜딩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저 땅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서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수십 대의 앰뷸런스와 수십 대의 소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모든 평강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두렵든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바퀴 나와야 됩니다. 바퀴. 급하니까 그때는 거룩하시고 전지를 창조하시 그런 수식어 없고 그냥 하나님 바퀴 빼주세요. 바퀴 빼주세요. 놀랍게도 이미 랜딩 중인데 바퀴 나온 소리가 펑 났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딱 땅에 딱 닿는 순간 주인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였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내 몸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 한 말씀 또 하셨습니다. 내 후원자들의 기도니라.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생사를 가늠하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각 그 사람마다 선교사마다 이렇게 기도 항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 그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에 이금주라고 딱 써 있는 그 기도 항아리에 뭐 후원자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 했겠어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를 위해서 그 기도를 다 이렇게 하나님에 담아뒀다가 우리가 돈 없으면 필요할 때 돈을 위드로 하듯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봐요. 내 후원자들의 기도니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선교 후원하는 게 이제 선교비 많이 주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혼자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상상이 오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하여서 바퀴를 갖다 끄집어 냈던지 몬수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선교 스피릿이 없어질까 봐 여름마다 조금 선교지 가는데 한 번은 뉴올리언즈 침례신학당에 있을 때 우리 그 미국 학생들을 리크루트해서 중국 리지앙이라고 리지앙 양강이라는 뜻인데 한국말로는 리지앙이라는 곳에 이제 가는데 그 미국 친구들은 단기 선교 갈 때 딱 2번 모입니다. 누가 가나 그러고 한 번 모이고 그다음에 준비물을 뭐다 해서 딱 이렇게 딱 2번 모여요. 한국은 단기 선교 가면은 온 권사님들 금식기도 하고 가는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연세 금식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가 있는 동안 성도들이 그냥 새벽기도마다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미국 친구들은 딱 2번 그렇게 모여요. 기도하러 모이는 거 아니고 누가 가나 준비물. 근데 이금주가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 5월 17일 날 떠났는데 5월 10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제 조그만 숙소에 모여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라도 아는 제가 그래도 중국말이라도 뭘 좀 알아서 화장실이라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갖고
저는 10시부터 11시까지는 그 동네 그 중국 학생한테 중국말을 배우고 11시부터 12시는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이게 기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늘 했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거 생각하니까. 근데 3월 달인데 이제 그 해가 지나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래 2달 있으면 3월 달 숙제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공산당 국가 중국의 선교 팀을 데려가면서 그거를 기도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기도가 부족한데 하는 죄책감이 있어서 제가 공중에다 대고 하나님 4월 1, 2, 3, 5월 1, 2, 3 이 선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사도행전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이딴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요센이라는 14살짜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매일 신방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내 감정과 의지와 가장 기도를 세게 할 수 있는 거는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해야 되고 기도니까 하나님의 기도 뭐 한국말라든 영어라든 다 알아듣으니까 나는 마귀도 그런 줄 알고 거기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나가라 그리고 한국말로 막 세게 그냥 기도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이 귀신이. 그래서 자꾸 나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게 로컬 귀신은 로컬 맛밖에 못 알아듣나.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달람나마 또한 예수 그리스도스 사야 뽀물이다 까무 끌러와라. 그래 어쨌든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니까 또 기사와 이적을 삼았는데 바울이 맨날 귀신 쫓고 또 병자 낫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하고 그래서 혹시 또 거기 가서도 귀신 쫓아야 되면 또 중국말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나 중국말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또 그 어떤 나 공부를 가르치던 사람 이제 그때 만난 건데 너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너는 나가라. 그 중국말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딴 말을 왜 배우고 싶냐? 글쎄 필요하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서 귀신하고 말할 때 권위 있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좀 나가주세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떠든거리가 말해요. 절대로 안 나가요. 권위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문장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게 또 중국말이 4성이잖아요. 성이 다르면 또 뜻이 달라지니까 맑게 못 알아들까봐 그 4성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중국 이렇게 땅밖에 돌아다니는데 또 그 귀신 들리는 여자애를 거기 쭝띠엔이라고 그 라마 교승이 600명이 있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고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얘가 문제 있다는 거를 바로 알았는데 어떻게 제가 안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계단 하나만 오르면 100m 뛴 것처럼 숨이 차요. 이게 고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숨이 안 들어와요. 잘 때도 한 70%만 숨이 들어오고 이게 누가 나를 관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숨이 안 들어와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게 힘이 드니까 아이고 왜 딱 모르겠다. 그동안 기도는 했지만 이러고 앉아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고 또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뉴올리언즈 그 미국 애들 우리 교수님도 2분 갔습니다. 2분 다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거기 앞에 있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딸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눈을 뜨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침 뱉고 핥히고 막 그래요. 눈을 막 째려보면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을 귀신 들린 사람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절대로 못 쳐다봐요. 근데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도 눈 똑바로 쳐다볼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절대로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동안 연습하고 워퐁 추의 수지도 맹맹 니 추지. 그러니까 기도가 워킹하는 게 딱 느껴진 거예요. 애가 힘이 쭉 빠져요. 근데 폭 쓰러지진 않아요. 그거 어떻게 다른 문장을 알 수가 있어야지. 다른 기도문 몰라서 또 워퐁 그리고 해고 3번 했습니다. 3번 삼위일체 하나님. 그때 애가 폭 쓰러지더라고요. 귀신이 나가고 폭 쓰러졌습니다.
저는 침례신학 대학 다닐 때 새벽기도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거의 어떤 선배 말고는 거의 마지막까지 사실 제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귀신 쫓고 뭐 불파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성계직 가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시키실 때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를 주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저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역할 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언어 공부하고 1년 6개월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느 교회든지 어디든지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갑니다. 그 기도를 잘못했어요. 제가 그 기도 끝나자마자 자카타에 자띠 느가라는 침례교회 40년 된 교회, 그래도 400명이나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부활절 아침에 1년 6개월밖에 안 된 나한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활절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날이지 전도사나 부사자가 그러니까 설교를 평생 들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설교는 평생 들었지만 그거를 설교를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을 인도네시아 21세기에 사는 이 자카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면서 전달할까, 이게 설교도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떨려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문장을 젊은 인도네시아 목사 불러서 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초등학교 4학년처럼 이제 읽으려고 제가 막 열심히 읽는 연습을 했어요. 우리가 영어는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인도네시아 말이 영어 알파벳을 씁니다. 그런데 발음도 조금 다르고 뜻이 다른 영어인데 영어가 아니니까 이 단어를 보면 빨리 이 뇌 속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초짜 선교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들어가는 말, 여기는 뭐에 대한 말, 이렇게 한국말 옆에 써놓고 내가 무슨 얘기라도 하는지 알고서 읽으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해 놓고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부활절 침날 돼서 자띠느가 침례교회 가서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사실은 2,000명이 있는데 앞에 가서 얘기를 안 떠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떨린지, 얼마나 떨리다 못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지고 주님께 또 막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정녕 나와 함께 한다 하신 하나님, 요때야말로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말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요때 지금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막 이러고서 기도를 그냥 막 하고 막 덜덜덜 정말 괴로웠습니다 진짜. 그래갖고 이제는 설교 시간이 돼서 이게 강단으로 이렇게 여전히 속이 막, 거기 열대지방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추운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더워요. 1월 달은요 더워요. 8월은요 더워요. 우리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2개입니다. 더운 계절과 더 더운 계절. 그래서 내 더운 나라인데 막 떨리는데 이 강대상 앞에 딱 선 순간 모든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토탈 평강.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설교를요 안 읽고 유창하게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했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85% 알아들었대요. 15%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나빴던지 뭔수가 있었겠죠. 저는 그때 그렇게 유창하게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 마냥 읽는 연습을 수십 번 하고 간 사람이에요. 읽으려고. 놀랍지 않아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너무 멋지시고 그런 선교사가 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늘 부족한 듯 하였지만 굶은 적도 없고 밖에 나와 산 적도 없습니다.
선교에 동역해 주신 협력교회들과 성도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 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는데도 이제 떨려가지고, 제가 조금 모세보다 난가 봐요. 전 두 번째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근데 모세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실 계속 못한다는 핑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너를 보냈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냈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세는 자기 조상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묻는 거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이 다 있었어요. 몰렉이니 다곤이니, 일본에는 토속신이 800만 개나 있어요. 일본에 800만 개가 이름이 다 있습니다. 부뚜막신, 변소신, 하다못해 그 유산당한 애기신, 그것도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창조물이 아니다. 창조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름이 없다. 나는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조금 못 알아들었을까 뭐라 말하냐면은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다. 모세는 구전으로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 하나님이시구나. 모세는 그렇지만 그 듣고는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교회는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주하게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느냐? 왜 내가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오신 그 목적과 정체성을 모르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누구 간데 선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는 교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지 안다면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DNA에 선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내가 누구길래 이집트 사람을 구하냐? 근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모세가 세 번째 질문합니다. 4장 1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신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 손을, 지팡이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뭡니까? 애굽 사람이 무시하는 목동을 칠 때, 목양을 할 때 쓰는 마른 막대기가 지팡이죠. 땅에 던지라. 주일학교 때 배웠죠?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6절에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빼라.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다시 정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다 피로 변했어요. 첫 번째 거는 안 믿어도 두 번째 거는 믿을 것이다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증거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의 지팡이로 그 하찮은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진두지휘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도 내고 홍해도 건너고 그게 얼마나 멋지게 그 막대기가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될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쩜 평범한 지팡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으면 능력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금주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지 저는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하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나 너무 바빠갖고 투잡 뛰고 공부해야 되고 잡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너 하루에 5분밖에 없어요. 내려놓으라. 내 손에 있는 무엇이냐? 애도 길러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보험비도 내야 되고 5불 있습니다. 5불 내려놓아라. 여러분, 한국 침례교회는 몇몇 교회를 빼고는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교회들이 개미군단 되어서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주님 앞에 내려놓아 현재는 62개국에 750여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단독으로 예를 들면은 온전하게 선교비를 한 달에 선교비를 3,000불이든 4,000불이든 이렇게 주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하나가 있으면은 그 파송교회가 있고 꼭 집 살 때 다운페이먼 하듯이 다운페이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교회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 하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한 교회가 그렇게 한 명을 온전히 서포트에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내려놓았을 때 개미 군단이 되어서 우리 침례교회가 75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내려놓은 막대기를 능력의 도구로 쓰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시간도 작은 재물도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능력 있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고 또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딱 언어 공부가 끝나고 딱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사님 전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합니다.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있는데 모슬렘 국가라 노방전도도 안 된다. 가가호 방문도 안 된다. 개인 전도도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손발 담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를 불러서 순종해서 갔지만 제가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한 그 크로스 컬처럴 워커가 돼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존경하는 선교사, 내가 존경하게 뭘 날 존경해, 전도도 못 하겠는데 그러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계속 울면서 하나님 나 선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가라 그래서 왔는데 말 공부는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질질 짜지 말고 교회를 다 방문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라. 그래갖고 자카르타에 있는 침례교회는 다 갔어요. 짜르면서 갔어요. 뭐 할 수 있나 보는. 가서 한 가지로 깨달은 게 있어요. 애들이 주절주절 기도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게 구전사회예요. 구전사회. 그래서 중학생도 갖다 놓으면 예배인도 아주 날씬하게 해요. 우리는 10년 동안 목자에서도 예배 인도하라고 하면 덜덜덜 떨어요. 근데 걔네는 구전사회라 말을 잘해요. 말을. 그러니까 기도도 맨날 그 모슬렘 기도 많이 하더라 말을 잘하는데 그 기도 속에 갈급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주절주절 그거 기도문을 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어떻게 줬단 식으로 기도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갖고 그때부터 중등부, 여전도 연합회, 뭐 교회, 뭐 청년들 그 설교 저는 인도네시아 있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설교하러 다녔습니다. 매주 설교하러 다니고 어떤 때는 막 두 번도 해요.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기도에 대한 설교만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별명을 줬어요. 뚝광도화. 뚝광은 쟁이란 뜻이야. 기도쟁이란 뜻이에요. 도화는 기도예요. 뚝광도화. 그래갖고 어떤 큰 교회가 기도 세미나 하면은 제가 강사로 가는 거예요. 아마 자카르타에 있는 모든 침례교회 또 그 메단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뭐 수라바야 뭐 해가지고 기도 세미나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도 세미나 엄청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할 때도 주님께서 사역의 길도 열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라는 통로를 통해 저는 그냥 이렇게 빈 깡통 같은 통로고 그냥 주님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멋지게 일하셨어요. 네 번째 질문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기록에 하면 실제로 모세는 수는 발음을 잘 못했다고 해요.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맑은 자,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내가 주권자라 이거죠. 네 인생의 주권자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4절에 보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갖고 아론한테 할 말 다 넣어주면 아론이 유창하게 이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언어학자는 40살이 되면 남의 말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제가 41살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에서 불러서 필리핀에 가서 아시아 선교사들 훈련한 일을 시켰었어요. 그게 제가 41살. 사역은 영어로 했지만 우리 보스가 따갈록 말을 5급까지는 해야 된다. 9급을 하면은 필리핀 사람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5급은 데일리 스피킹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미국 선교사들은 주로 영어만 배워가지고 1년 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려요. 5급 가는데. 근데 저는 이제 말을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속으로 내가 6개월 만에 5급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그 닥터 그레 홀덴이 없어. 못 믿겠다는 듯이 너 누구야? 이런 뜻이.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어학자는 40살이 되면은 남의 말을 못 배운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41살입니다. 내가 근데 이 말을 돈 벌려고 배웁니까? 놀려고 배웁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배우는데 주 뜻대로 간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따갈록 말을 잘 배워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이까?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지. 그 기도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주 뜻대로 간구하면 응답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담 기도를 여러분들은 늙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를 따라 사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능력의 손으로, 대단한 손이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손으로 내 뇌세포를 살짝만 만져주시어서 제가 배우는 모든 언어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자들 40살 넘은 사람들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열대지방에서 10년 살아가지고 머리가 더 나빠졌어요. 햇빛을 맨날 차가지고 맨날 뭐 잊어버리고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왜 살짝만 만져달라 그랬냐면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손으로 많이 만지면 나 좀 또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다 계산했어요, 제가. 그래서 살짝만 만져주십소서. 그리고 공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단어를 10개 놓고 2번 따라 읽으라고 그러고 뒤집어 놓고 무슨 뜻이냐 물으면 내가 다 대답하는 거야. 20개 다 대답하는 거야. 30개 다 대답하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뭐라 하냐면
I think you are genius. 제가 천재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따갈록을 5급을 5개월 만에 갔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5개월 만에 5급 갔어요. 모든 선교사들의 언어 배우는 그 기간을 완전히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기도를 똑똑하게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 그 하나님을 안 믿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럼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후에 이제는 미국에서 성경으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이제 성경 교수로 갔어요. 제가 거기서도 영어하고 말레이어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으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어로도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중국에서 온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중국 아이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집에 중국에서 온 아이들만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밥 먹였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영어 못하고 저는 중국말 못하고 자중간 손짓발짓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나도 중국말 좀 늘고 걔도 영어 좀 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한 번 효과 본 기도,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중국말로 돈 벌려고 배웁니까? 중국에서 온 이 유학생들 내가 좀 사랑으로 품어주려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능력의 손으로 내 뇌세포를 살짝만 만져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가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분석했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이유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중국말을 잘 못 배우지? 여러분, 그때는 내가 50살. 살짝 만져갖고 될 때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못해서 기도를. 그래서 요즘도 사실은 계속 공부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연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기도할 때 무조건 충분히 만져달라고 그래요. 무조건 충분히, 하나님 충분히 만져주세요. 막 계속, 지금도 계속 하나님 충분히 만져주세요. 내 뇌세포를 하나님 데려갈 때까지 총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카자흐인들을 이슬람에서 인도해내라. 내 백성 태국인들을 불교에서 인도해내라. 내 백성 중국인들을 공산주의에서 인도해내라. 내 백성 인디안들을 샤머니즘에서 인도해내라. 내 백성 인도인들을 힌두교에서 인도해내라. 내 백성 미국인과 한국인들을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능력의 지팡이로 쓰십니다.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많이 살면 100살이라고 하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산수 알죠? 산수. 영원분의 100년. 영혼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혼은. 끝이 없는 영원분의 100년. 점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약에 어떤 선상에다가 찍는다면 영원분의 100년 점도 안 보여요. 점도 안 보여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점 하나 보일까 말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이에요. 어디다 투자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60대 중반 되니까 만난 사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은퇴 후에 어디서 살아요? 선배님, 어디 땅 좀 빨리 기증받아서 집 좀 지어주세요. 우리 어디 살아요?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도 살 데가 없어요. 노후 대책이 돼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 뭐 해외에서 선교하다 온 사람들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연세 많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금주야, 요즘 다 뭐 노후재택 하는데 이렇게 늙었으면 사후대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후대책. 여러분, 늙은이만 사후대책 해야 됩니까? 젊어도 가더라고. 사후대책이 뭐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 그래서 저는 지금 전략연구개발원 원장으로 3년 일했습니다. 현장에 있다가 이딴 일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70세에 은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8년 만에 제가 안식년 하는데 안식년 끝나면 4년 남아요. 내 나이 몇 살인지 다 알았죠? 산수하시면. 그래서 4년 동안 전 선교지 다시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본부가 저를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경험과 또 공부한 건가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선교사를 또 찾는 게 쉽지가 않고, 젊은 애들은 선교사에서 할 일 있다고 다 안 나온다고 그러지. 그리고 저는 사후대책 해야 되겠지. 여지껏 보니까 맨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세미나하고 뭐 이런 일 많이 했는데 개인 전도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주님께 지금 말씀드린 중입니다. 터키에 가서, 왜 터키냐? 터키가 우리말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늙으니까 말 배우기가 딱 좋아요. 어순이 아니 뭐지? 그 센텐스가 스트럭처가 똑같아요. 그냥 단어만 바꿔 끼면 돼요. 그럼 아무리 뭐 늙었어도 또 그 기도 한번 또 하지 뭐. 그리고 그래서 1년 동안 언어 배우고, 그리고 3년 동안 몇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나. 저 사후대책하러 터키에 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소문내고 있어요. 나 터키 간다고. 우리 본부가 가지 말라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막 간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나 계속 하시오. 그러면 제가 깨갱거리고 할 수 없이 하지만은 저는 사후대책하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영혼은 몇 명이나 구원하다 왔냐, 이럴 때 내가 딱 얘기하려고 사후대책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 나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하고 평생을 내주하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저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을 만지며 경험하며 사는 정말 신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 구원과 선교사에게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그런 한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었는데 주의 말씀 사모에서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